지난번에 우리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이 한국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방문의 그 파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문하셔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7대 종단 대표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해를 이렇게 강조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교황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그 다음에 이 천주교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 기독교는 이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좀 안 좋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인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다양성 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옹졸하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 절대 옹졸하거나 독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닌데 바깥에서 보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위에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종교들이나 천주교처럼요, 뭐 천주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뭐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샤머니즘에도 뭐 대순진리에 뭐 남녀호랑개교 거기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하면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다, 옹졸하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성당하고 사찰의 관계를 보면 참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사찰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 하면서 선물을 보내줍니다. 선물을 보내주고, 심지어 어떤 성당에 가면요, 프랑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 탄생 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밑에 보면 뭐 조계종 뭐 더, 불교에서 그런 프랑카드를 달아주는 거죠.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탄생이 되면 이렇게 탄신 석가모니 해가지고 석가모니 탄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성당에서 선물도 보내주고, 이 성당에서 또 프랑카드로 딱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사회 그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홍은일동이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 저 같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옥천암 주지스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옥천암에 석가탄신일 되면 우리 교회가 한번 선물도 보내주고 탄신 해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내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 같은 길을 간다, 나는 이런 잘못된 뉘앙스를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사시죠? 예, 그렇게 믿고 사시죠? 예, 표정들 보면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까? 오직 예수, 그죠?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독선적으로 태어나서 그럽니까? 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옹졸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린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을 붙잡느냐,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이 믿음을 붙잡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한 문제는 절대 통 크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죠.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당시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중세 시대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고 재판에 이제 회부됩니다. 근데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추기경들로부터 뭐라고 협박과 위협을 받느냐면 만약 이 자리에서 지동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구가 돈다는 그 지동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레이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지동설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그 재판정에 나오면서 속으로 중얼중얼거렸는데 뭐라고 중얼거렸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럼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온 세상이 다 투표해서 내일부터 태양이 돈다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요, 한 아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썼어요.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뭐라고 썼냐면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야, 다른 애들은 1 더하기 1은 다 3이라고 썼는데 왜 너 혼자 1 더하기 1은 2라고 썼냐? 너 애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럼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수학적인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예수님 위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통 크게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놓고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딱 보고, 아니 뭐 종교인들이 뭐 그런 문제 갖고 싸우냐, 좀 통 크게 놀아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 그거 갖고 싸우냐, 앞으로 그러지 말고 예부님으로 해라. 예수님 부처님 그 앞자만 따가지고 예부님, 그죠? 뭐 아니면 예천님 그렇게 해라. 교회에서 더 이상 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석가모니 그렇게 좀 얘기해라. 그래야지 사이좋게 지낼 거 아니냐, 안 싸우고 잘 지낼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진리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결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진리 문제만큼은 절대 통 크게 놓을 수 없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다 그러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노니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이제 기도원에서 좀 쉬었어요. 기도원에서 쉬면서. 근데 순천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당신의 그 가정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그 누님은 어떤 분이냐면 대순진리를 이제 다니는 분인데 그냥 보통 다니는 분이 아니라 대순진리에 아주 깊게 아주
골수분자예요. 아주 핵심 멤버고 정말 골수분자. 하여튼 대순진례 모든 집회는 팔도 어디에서 하든지 다 참여를 하고 기도회는 다 가시는 분이고, 특별히 아마 우리 교회에도 철야기도회 있잖아요. 요즘은 철야기도 안 하죠. 뭐 9시에 모여서 11시에 끝나지만 이 대순진례에도 그런 밤새 24시간 내내 그런 기도회를 며칠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대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요. 며칠 동안 기도만 계속하는 그런 집회가 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집회도 참여하시는 정도로 아주 골수분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누님은요, 잠을 안 자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잠을 하나도 안 자고 기도를 한대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집회에 참석하다가 이제 나가 떨어진대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나가 떨어져서 잠자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기도하다가,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뱀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칭 묶고 있더래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인대요. 그 정도로 이 대순진리에 아주 깊게 골수분자로 이제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님한테 20년 넘게 그 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님이 시종일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그런데 나중에는 다 한 곳에서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님이 그 목사님 동생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네 갈 길 가. 너 기독교 예수님 믿어. 나는 내 갈 길 대순진리에 갈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종교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뭐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뭐 샤머니즘 무속 종교를 믿고 어떻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가는 길은 틀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한 곳에서 만난다.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나요?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 수도 있고, 영동 고속도로 타고 올 수 있고,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 수도 있고.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는 길도 불교를 통해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기독교를 통해 갈 수 있는 거고, 천주교를 통해 갈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죄인이라는 거죠. 공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호멧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참 예수 믿으면 미래의 죄까지, 아직 내가 짓지도 않는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큰 은혜를 입은 분 앞에서는 절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 앞에서 절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미래의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의미 자체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한글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의 번역이 이 교훈을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럴 때 이 길이라는 이 단어 자체 앞에 부정관사 어가 있는 게 아니야. 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the way 정관사 더가 분명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way 이 the way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써 있죠.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근데 헬라어 보면요 영어의 관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이 헬라어 관사인데 헬라어 성경에도 아주 고유성, 유의성을 강조할 때 보통 때는 안 쓰는데 고유성, 어떤 유일성을 강조할 때 쓰는 그 관사, 정관사가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곧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바로 그 유일한 진리요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이 본문 말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마음이 참 넓으신 분입니다. 넓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이런 대목에 오면 정말 예수님도 단호하십니다. 독선적이다라고 오해받을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내일은 상황에 따라 3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도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 내일도 오직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진리 문제는 절대 통 크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이론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과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럴 때 뭘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살아있는 인격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가르침, 교훈,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교, 석가모니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석가의 교훈, 석가의 사상,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의 사상, 그죠? 공자가 주는 교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냥 죽은 채로 지내있던 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만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 위에 세워진 종교가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 빌라도가 재판받는 예수님에게 그러죠.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와요. 진리가 뭐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진리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그딴 식으로 물으면 안 돼요. 진리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지 뭘 이렇게 깨닫고 배워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 인정해야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뭘 깨닫고 배워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뭐 이 종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저 종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많은 종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울수록 박학다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단순히 깨닫고 배우는 것이 진리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는 살아있는 대상과의 만남이고 살아있는 대상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그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깨달아가는 거, 그게 진리예요. 죽어 있는 그런 창시자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진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결혼생활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결혼생활, 구약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결혼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합니까? 너희들이 음행했다고 하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알고서 음행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표현 중에 왜 굳이 음행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같이 따라가고 같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음행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에,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결혼관계를 파괴한 게 되기 때문에 음행했다. 그래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피 타임을 갔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오더니 아주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라는 짐승은 도대체 이 일을 못하겠다. 아니, 왜 남자라는 이 족속들은 도대체, 아니, 아내가 있는데, 아니, 자기 옆에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자꾸 딴 눈 파냐? 왜 자꾸 자기 옆에 아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딴 여자들 자꾸 쳐다보냐? 여자들은 안 그런다. 여자들은 오직 한 남자만 쳐다본다. 우리 여자들 그래요? 오직 한 남자만 쳐다봅니까? 목사님, 저도요,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이쁜 여자 지나가면 고개 돌리면 표시나니까 그냥 눈알만 이렇게 돌려서 쳐다봐요. 그 여자가 그래요. 남자들을 향해서. 왜 남자들은 자기 옆에 아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딴 여자들 쳐다보냐? 딴 여자 한 눈을 파냐? 여자들은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이유가 있다. 뭐냐면, 남자들은 원래 속이 넓어가지고 이 여자도 놓고 저 여자도 놓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여자는 속이 밴댕이 콧구멍 많아가지고 한 남자밖에 안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 두 번만 넓었다면 큰일 나겠죠. 하여튼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통이 큰 거고, 결혼한 그 남자가 이 여자도 바라보고 저 여자도 바라보는 것은 통이 큰 거고, 결혼한 남자가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본 것은 이게 뭐 독선적이고 옹졸하고 속이 좁은 거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결혼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것은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옹졸한 게 아니라 그게 신실함이죠. 그게 정결함인 거예요. 정결함.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인 것도 아니고 옹졸한 것도 아니고 속이 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고 그게 정결함의 그런 표시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는 통 크게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속 좁다, 독선적이다, 옹졸하다 그런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진리는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단지 깨닫고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제고 사귐이고 그 안에서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게 진리이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따뜻한 심장을 갖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맥박을 만지면 지금도 콩당콩당 뛰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옹졸한 신앙도 아니고 독산적인 신앙도 아니고 진짜 진리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달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 그죠? 여기 말하는 생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조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소하고 간단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것도 얼마든지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황희정승 이야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황희정승 이야기. 이제 이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이제 옥신각신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한참 막 싸우고 있는데 황희정승이 지나가니까 한 사람이, 싸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황희정승한테 막 달려오더니 정승 어르신, 저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저놈이 나쁜 놈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황희정승이 묻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됩니까? 자네 말이 맞네. 그래요. 자네 말이 맞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같이 싸우던 다른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정승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또 이건 이렇게 됐고 또 저건 저렇게 됐고 여차여차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또 황희정승이 뭐라고 그래요? 아, 자네 말도 맞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던 제3자가 달려오더니, 아니 정승 어르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이 옳으면 한 사람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옳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제3자가 따지니까 황정승이 또 뭐라고 해요? 자네 말도 맞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런 경우 속 뒤집히죠. 속 뒤집혀요. 근데 여러분들 황희정승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황희정승이 통이 커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네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고 다 맞고. 근데 만약에 이 황희정승이 왕 앞에서 대소신료들 앞에서 국사를 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느 쪽일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에 속한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이래도 얼마든지 좋고 저래도 얼마든지 좋고 이거 믿어도 얼마든지 좋고 저거 믿어도 얼마든지 좋고 그런 어떤 정말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영역에 속한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맞는 말 같으면서도 맞지 않고, 어떻게 맞지 않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악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종교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이 말 자체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신앙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달린 문제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에 관한 문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에 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문제가 사소한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목숨을 걸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거십니까? 사소한 문제라면 절대 예수님 목숨 걸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신앙이라는 문제가 사소한 문제였다면 절대 그 신앙에 목숨 걸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이 사소한 문제라면 베드로가 뭐하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겠습니까? 신앙의 사소한 문제라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올 때 목숨 걸고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에볼라 때문에 심각하죠? 세계적으로 에볼라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1800년도 그 말, 1900년도 초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요, 에볼라보다 더 심각한 콜레라 전염병들이 우리나라에 창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앙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 전한 선교사 가운데 대부분 50%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했어요. 나에게 생명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에 내가 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서양 선교사도 자기 딸도 순교했고 자기도 순교한 거예요. 이 신앙이 사소한 신앙이었다면 절대 예수님도 그랬을 거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을 거고, 서양의 선교사들도 자기 목숨 여기에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단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 문제는 단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다른 네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석가가 이 일 못합니다. 공자 이 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에 그 어떤 인물도,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 내일도 오직 예수님,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옹졸하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바로 그 유일한 진리고,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시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또 있어요. 이게 신앙은요, 절대 통 크게 믿으면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통 크게 사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대신 삶은 통 크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확고하게 우리 신앙을 갖고 양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다 주시. 신앙은 정말 속 좁게 어떻게 보면 옹졸하다고 이야기더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확고하게 가져야 되지만, 그럼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다 할 정도로 통 크게 사셔야 돼요. 통 크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나는 너무너무 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냉면, 그냥 너무너무 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금 막 냉면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짜장면집으로 가고 나는 그럼 냉면집으로 가고 이따 만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냉면을 먹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냉면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같이 가서 짜장면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아주 기부를 잘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이 기부를 좀 잘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요, 요즘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기부, 자기 재능 이렇게 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입의 얼마 부분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같은 기부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통 크게 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더 통 크게 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연예인이 기부하니까 자기는 좀 별로 마음이 없는데 체면이라도 세워야지, 억지로 이렇게 기부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죠?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통 크게 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부할 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문제는 정말 확고하고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삶은 통 크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오해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치는데 삶도 그렇게 비춰버리면, 삶도 정말 옹졸하고 편협하고 폐쇄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그 삶 때문에 신앙이 더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오해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 문제는 단호해야 돼요. 옹졸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절대 통 크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이 신에게도 한번 가보고 저 신에도 한번 가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은 진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과의 사귐과 교제의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통 크게 믿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통 크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은 확고하게, 삶은 통 크게. 우리 한번 쫙 한번 따라볼까요? 신앙은 확고하게, 삶은 통 크게. 예, 기도하겠습니다.